11장 우리가 읽는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가운데서 그발 강가에 있던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심판 직전 이미 하나님의 몇 번의 경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배역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들의 죄악상을 결국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흔들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사냐와 블라데아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보리를 쫓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어떤 말을 당시에 퍼뜨리냐면 3절에 보면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반대하지 말고 그 나라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에 순응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순응을 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실 것이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에 순응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겸손히 순응해라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오니까 어찌하든지 이 위기 가운데서 저항해서 이 가운데 살 궁리를 하라 이렇게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완악한 잘못된 지도에 대해서 너는 예언으로 그들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러므로 인자에 넌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6절 가서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7절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금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또 타국으로 가서 벌을 받을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가 곧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실현될 것이다. 내가 헛된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는 자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12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그들을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높여 주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높은 명예와 명성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율례,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심지어는 그들도 행치 않는 더 완악한 것까지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바로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이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를 중간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가? 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포로로 너희가 떠나간다면 너희가 끌려간다면 너희에게는 여호와와 상관없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항거하고 저항하면서 여기 남아 있는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 이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는 이 기업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지금 반대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마저도 내가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쭉 그려지고 있었죠. 성전의 문지방이 이르렀다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읽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예 성전에서 옮겨져 가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은 너희 이 땅에서 떠나가면 여호와에게서 너희가 떠나가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가면 너희는 더 이상 기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무지한 말로 자신들의 형제와 친족들, 동족들을 향해서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보니까 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소가 여기 있는데 어딜 너희가 떠나려고 하냐? 여기 남아있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옮겨간 그곳에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안전하게 할 거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다.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겠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힘주어 소망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 여기 아주 지각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가 즐겨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해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를 그발강가로 다시 데려오면서 이 환상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함께 따라오느냐. 22절에 보면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문지방을 떠났다 그랬는데 여기 23절에서는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그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영광이 계속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가다가 마침내 성읍까지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망이 거쳐질 것이고 거기에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깨어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 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안전처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와 안내자가 되어 주시지만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헛된 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살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징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헛된 평안을 구하고 헛된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큰 고초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됨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순종, 말씀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눈을 떠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에 기도하며 반응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힘써 살아가는 새로운 기회의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상황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상황이 벗어나기를 빨리 기대하면서 안간 힘을 쓰지만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잘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안전처임을 언제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